우리 부활,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하고 노래한 우리 수고한 성가대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 귀한 소식은 없죠. 정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큰 소망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장례식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은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지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얼굴들입니다. 슬퍼하지만 그 마음속에 소망이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식은 이별의 헤어짐, 슬픔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어머님께서 소천하시는 일을 겪으면서 헤어짐의 슬픔의 아쉬움보다 우리 주님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서 이 슬픔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아나신 예수님 곧 부활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제자들과 또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빨리 나사로에게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만 하면은 나을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그곳으로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세요.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셔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한 주님을 만난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믿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첫 번째 죽음을 이긴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죽음을 이긴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사람으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그리고 영혼의 죽음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이 신앙이 굳건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잠깐 분류시켜 보면은 영혼은 불멸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비롯해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세요. 잠들었다,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영혼이 잠잔다, 내가 가서 깨우겠다,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본문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은 영혼은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영혼의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은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서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육체가 죽어야, 이 땅에서 죽어야, 땅에 묻혀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육체의 부활이 있음을 또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즉 생명의 부활은 천국 백성, 심판의 부활은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 자산, 권력, 부, 돈, 힘, 명예, 이 땅의 모든 즐거움 등등이 죽음 앞에서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죽음이라고 딱 찾아오면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두려움을 느끼고 그 앞에, 죽음의 근사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다 가졌는데 죽음 앞에 서면 그토록 원하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소용없고, 국회의원도 소용없고, 장관도, 이 땅에 가진 모든 명예도, 물질도, 부도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즐거움과 자랑거리를 전부 다 빼앗아 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숙연해지고, 자기 자신의 가진 자산뿐만 아니라 이 죄 지은 사람도 이 땅에서의 법이 그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버립니다. 죄조차도 끝나버려요. 이 땅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죄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죄도 공소권 없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망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많은 서울시장이 죄를 짓고 죽음을 던져버렸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끝났습니다. 세상은. 대통령도 그렇게 던져버리니까 도리어 그분은 잘된 죽음이라고 추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죽음을 연장시켜주는 직업들, 더 오래 살게 하는 병원이나 약국이나 의사 등은 오래전부터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직업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러하니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부활을 목도한 분들과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죽음 너머의 삶이 있음을 저희들은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만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네, 죄로부터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이 말씀합니다. 이 죄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임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로부터 해방을 해주시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는 것이 곧 부활이고, 우리 주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적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망을 이긴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은 바울은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은 진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안 됩니다.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나 죽으면은 천국 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신앙이 곧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를 하였고 또 모진 매를 맞았고 배를 타고 강풍을 맞으면서 전도를 하면서 고생한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생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삶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냐? 그거 한마디로 헛고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이 땅의 소망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런 것이 가장 미련하고 헛된 것이다. 이 땅에만 가지고 있다면 무엇하러 헌금하고 무엇하러 봉사하고 무엇하러 시간을 들여서 하느냐?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 것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이 헤롯 대왕 시절에 그 유명한 건축가인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너가 뭐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고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취급받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자들도 그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했더라,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그게 무슨 말씀의 뜻인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제자들을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은 꾸짖으세요. 땅의 것만 바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여라고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니 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을 아직 못 믿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잘 알 수 있지만은 그 당시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시리에 빠져 있던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는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여러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신의 믿음을 또 역설적으로 어떻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느냐? 바울은 친히 예수님이 나타나는 시간을 목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 부활의 신앙을 위하여 나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 정과 욕에 관한 것들, 명예에 관한 것들, 탐욕에 관한 것들,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관한 것들, 나를 칭찬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순간마다, 나는 날마다, 나는 지금도, 나는 온전치 않으므로 나는 지금도 죽고 있노라. 나는 지금도 죽이고 있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은 영원한 부활 신앙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명예와 탐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것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그것 때문에 죽어버리고, 나는 온전히 부활의 신앙,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땅의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니까 이것은 후욕을 당하고 나는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놀랍게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두고 사는 신앙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한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겠지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천국에 가기 위한 과정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터인데, 그때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제자들은 가지지 못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땅에 속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 곧 부활 신앙이죠. 성경은 또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고 나시고 난 후에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그 천국,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은 그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곧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죄짓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아직도 마귀의 성질이 우리 안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엄난하고 한 것은 아직까지 온전한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서, 이 몸에서 다 해결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사실은 예수님이 날마다 예수님 우리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은 것만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 통과한 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만 없을 뿐 실상은 저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병원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숨이 꽉 차가지고 말 한마디 하시기가 너무 힘드시지만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자기가 이때껏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놓은 수영로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남긴 한마디 한마디의 그 모든 말씀들이 내가 있을 때보다 우리 주님이 수영로 교회와 이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와 같이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될 줄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빠르게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숨이 차갖고 한마디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게 하시는지 듣고 정말 이분은 완전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유언을, 임종예배를 드리는 그 유언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면서 그 유언을 듣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천국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인격의 삶을 사셨지만은 온전한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신 목사님이었구나라고 그 장례식장,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별도 목사님은 그 부산 수영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훌륭한 목사님으로 깊이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 2주 전에 요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대표하여 기도하신 것이 동영상에 남아 있는데 저희 교단 목사님들 중 몇몇 분이 그걸 자꾸 인용하고 비디오로 틀어준다고 해요. 2주 전에 휠체어를 타시고 예배에 참여하셔서 대표 기도를 그러니까 하시는데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힘을 다 짜내서 대표 기도를 하셔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주로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돌아가시기 2주 전에 휠체어에 앉으셔서 있는 힘을 다 짜내서 기도하시는데 그분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저도 대표 기도를 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전가하는 일이 있거든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러니 제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도 세상의 것을 쉽게 던져버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신앙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서대반은 죽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으면 아파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그 아픔을 걷어가시면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을 서대반에게 보여주시니까 예수님께 서대반은 그 모습을 보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소서 나는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고 저 천국으로 갑니다라고 순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은 나중에 말년에 체포가 되어서 로마의 군인들이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풀어줄 테이니 예수 믿지 않는다는 소리 한마디만 하라고 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이나 저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는데 저와 동행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죽지도 않았습니다. 불에서 살아났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오는 죽음의 두려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신앙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살아서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고 하늘의 부활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은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만큼 이 땅의 탐욕을 버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웬만한 것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주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이제 이 부활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로 신앙의 활기를 가지게 됩니다. 신앙의 활기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러 가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청소하러 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삶의 믿음의 활기가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정화교회는 부활의 신앙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것은 나이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있을 때는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육체들이니까 우리는 활기차게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살아가나 현실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돼요. 도리어 현실을 통해서 천국을 보려는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 부활절 철이 되면은 자연 만물이 소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특히 이번 주에 단비가 내렸잖아요. 산천초목이 지난주하고 완전히 달라진 것들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런 걸 좀 느끼면서 사세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단비로 말미암아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푸르게 변했습니다. 1, 2주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겨울에 가면은 나무를 보면 전부 다 죽은 것 같이 보여요. 바싹 마른 나뭇가지들이 그 새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뿌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부활, 너희 영혼은 죽지 않아. 그 영혼이 겨울을 지나면서 겨울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연단과 아픔과 수고와 희생을 지나면 반드시 이 만물들을 통해서도 소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깨달아라. 느껴라. 눈에 보이는 것이 죽은 듯이 보이나 그 죽은 듯 안에 그 나무 안에는 지금 생동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새싹을 내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자연이 따뜻해지면은 그리고 은혜의 비가 한번 내리면은 싹이 그냥 움돋고 확 치솟아 나와서 꽃을 피우고 모든 만물에게 생동함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고통 중에 계신 분, 아픔 중에 계신 분, 혹시 이 방송을 유튜브로 듣고 시험 중에 계신 분, 여러분 천국은 고통과 아픔과 늙는 거와 시기와 질투와 자랑이 없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행복이 넘쳐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들어올 때 표정이 전부 다 어두운 표정이 있는데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는 환한 표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활기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마음속에 가진 부활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부활을 가지면은 여러분 이 부활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뺏어가겠습니까? 빼앗길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들은 빼앗기면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빼앗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부활장 마지막 장에서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경고하여 흔들리지 맙시다. 주의 일에 힘쓰고 더욱 힘쓸수록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더욱 부활의 소망이 넘치실 것입니다. 정화교회는 여러분 지난 사순절 기간 40일 내내 저녁마다 모여서 여러분 선생님의 재론의 7권의 밝은 빛의 말씀을 읽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새벽 제단을 또 저녁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사순절을 정말 고군분투하시면서
힘들게 힘겹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저는 부활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반드시 넘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주님의 것이지만은 힘쓰고 애쓰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부활의 신앙 있기에 바울은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것만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신앙은 천국 소망을 주어서 우리로 활기차게 합니다. 벌떡 일어나게 합니다. 힘을 얻게 합니다. 내 나이 얼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일에 뛰어들게 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견고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기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셔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천국 소망 이것을 마음에 두고 그래서 주님의 바울이 권고한 것처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바울이 권면하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